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강건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 화단에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은 보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참 힘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내가 모습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또 살아있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넘어서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을 거다. 그걸 믿으세요.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 복을 어떻게 받을까? 거룩함을 갖출 때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입게 된다. 그걸 믿으시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험이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받고의 조건이나 그리고 전제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못된 놈도 그리고 선한 사람도 햇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내 기쁨이 되는 참 저런 애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아이, 그 아이만 내 아이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프고 늘 마음 쓰이게 만드는 아이도 내 아이여. 그래서 부모는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오히려 아프고 힘든 우리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거나 애쓸 이유가 뭐가 있지? 이 거룩함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은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갈망하게 되고 또 애쓰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고 그래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루어야 될 목표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거룩함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 때 또는 믿음의 길을 올 1년 동안 걸어갈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고속도로가 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들이 일괄천리로 쫙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려올 것 같지만 아니다. 풍랑이 일고 그 풍랑에서 내가 쓴물이 막 올라와서 화와 분노가 막 치솟아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껄떡거리며 메마르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내가 목말라 마시지 못해서 인생의 목이 말라 그렇게 헤맬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아픈 것, 내 못난 것, 내 부족한 것 뒤에서 콕콕 찌르는 뒤통수 치는 그런 여건도 당할 거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을 건지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 두 번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말씀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장소, 공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필요하다. 그것을 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구약의 말씀 25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그대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말해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말씀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성소예요. 이 성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되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도요. 가만보면 25장 그 이후로 오늘 25장 이후로는 거의가 다 이 성소를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다 할애가 되어 있어요. 절반 이상이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성소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소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듣기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땅의 표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표징과 같은 게 이 성소예요. 반대로 이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확인하고 고백하는 장소가 이 성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아니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뭐 이런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장소, 성스러운 장소, 성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큰애 방, 작은애 방 따로 주면서 하나님이 머무실 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는 나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성소를 나를 위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만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한다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일상생활에 뭘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물이라는 말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뒤로 3절 이후에 7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 예물의 종류를 보면요, 전부 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보석들이에요. 최고의 물품들이에요.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것에 내 짜투리, 내 남아있는 것, 그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래서 기쁜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마지 못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성소를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들지 않아요. 너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성소를 나에게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성소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자녀들에게 이 성소를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내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짜투리, 찌꺼기, 남은 것, 여유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어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성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그 은혜를 입는다는데 그 복을 입는다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설레지 않겠어요?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들어라고 하는 성소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 좋은 시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되고 여유 되고 공간이 되고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앉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가 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7, 80년 하셨고 요즘 뭐 거의 90이던데 9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90년 동안 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세우고 성소를 지키고 성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일상의 성소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구별된 시간입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 하루 다 쓰고 그리고 하루 남아있는 짜투리, 지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짜투리 아니면 내 남은 시간 내 일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두 번째, 구별된 공간, 장소입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식탁 앞에 앉아 있든 아니면 내 집에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방을 만들어 놓든 자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이 둘만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그 공간이 집안에서 만들 수 없기에 출근 시간에 그 운전하는 그 공간이 나의 성소로 만들 수도 있고 바쁘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좀 한 20분, 10분 일찍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뽑아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루의 모든 것을 상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특별한 구별된 장소. 그게 어디든 간에 내가 하나님만 만나는 특별한 장소, 공간이 필요하다. 거기가 성소예요. 세 번째, 구별된 마음. 세상과 구별되고 일상의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그대로 연장되는 그런 장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에서만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무거웠고 그런 거 가지고 답답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하나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대신 내 꼬인 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다친 것을, 무거운 것을 견딜 수 있고 질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주시느냐? 성소에서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아픔과 무거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에 묶이고 꼬이고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 견딜 것은 견디게 만들고 풀 거를 풀 걸 만들고, 그리고 뚫어야 될 건 뚫게 만들고 기다려야 될 건 기다리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므로 엄밀히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누구요?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성소가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아침에는 오늘은 이 시간에 하고 이 장소에서 하고 내일은 저 시간 저 장소에서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장소, 그 시간, 그 장소,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게 성소를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를 지켜야 되고 만들고 지켜야 됩니까? 오늘 이후에 25장 그 이후에 보면요, 전부 내용이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한 복판의 한 가운데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운데, 이스라엘 그 지파 진영의 한 가운데 제일 중심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가, 이 성막이 너들의 인생의 중심이고 중심 기둥이다, 이 이야기예요. 내 삶의 중심 기둥이 무너졌어요. 썩었어요. 내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 삶의 기둥이,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거고, 성소가 세워지면 내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 제사의 내용이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전부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총 5가지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5가지의 제사는 크게 은총으로 구분하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속죄,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용서받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수하고 잘못된 것도 용서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그 제사가 속죄제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잘못하고 이웃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나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들을 입고 싶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이루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소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예요. 어제, 그제, 지난주에, 전달에 지었던 내 허물과 죄악이 지금의 날, 앞으로의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소에서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이 지금 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완악해서 놓쳐버렸던 모든 것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때에, 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고 내 삶을 하나님과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성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함을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겠느냐? 그런데 네가 네 삶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더럽히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멸할 거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기둥이 무너졌는데, 내 삶의 기둥이 녹슬었는데, 내 삶의 중심 기둥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내 생활이 잘 될 리가 있고, 내 생활이 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딜이 엉켜 있는데 내 삶의 복이 될 리가 있겠나요? 가만 놔둬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 거룩함을 유지해라. 아무리 좋은 집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폐허가 됩니다. 못 쓰게 되고 무너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성소도 마찬가지. 내가 찾지 아니하고 세우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머물지 않으면 내 성소 무너집니다. 내 성소 무너지면, 썩고 무너지면 내 일상도 혼돈과 그리고 흑암과 그리고 공허함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내 일상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지는 거죠. 내 삶의 가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성소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성소가 세워지면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성소가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지는 거고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까지 성소를 세우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생활이 막히고 꼬이고 답답하고 무겁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성소를 세우십시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 성소부터 세우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와
충만함과 그리고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업이 되는 거예요.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신앙은 내 무너진 성소를 세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무너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 성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 하나님이 머무시는 시간, 하나님이 머무시는 마음이 바로 나의 성소입니다. 집에서는 집의 성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의 성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성소가 세워지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성소가 세워졌을 때 주일 교회의 성소가 세워지는 것. 일상의 성소가 안 되어지면 이 주일 성소도 안 되어져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는 내 생활의 성소를 정비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충만해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